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과 관련된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이렇게 출근을 하는 중에 항상 버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항상 많은데요. 그날따라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앉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을 때, 그래서 그럴 때만 이제 자리에 앉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꽉 차 있어서 저는 그냥 일어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약자석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한 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그 학생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지 뭐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다가 너무 안 됐는지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학생에게 앉으라고 비켜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할머니 대단하시다. 뭐 엄청나게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니고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 같았습니다. 60대 70대 초반.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눈살이 좀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자리를 양보받은 학생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하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습에 눈살이 조금 찌푸려지기도 하고, 또 그 학생이 오히려 이렇게 예의도 없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좀 비켜줬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앉아버리니까 좀 무안하셨는지 금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요, 참으로 감사한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리핀에 교육차 다녀왔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사람들은요, 뭐 감사한 일이 없었는데도요, 뭐 한국인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뭐 지나가다가 뭐 그냥 살짝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부딪히거나 뭐 이러면은 뭐 미안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돌아왔던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 감사해야 하는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의 조건,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요, 사실 우리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만 보면 감사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마음의 빚이 있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러한 감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와 나의 어떤 이런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며 그렇게 감사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의 이유, 즉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이뤄가고 있는 이 감사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감사하며 감사의 감정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면서까지 감사를 할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스토 유 안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도 감사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교제를 나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에,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교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직역을 하자면 관대하다 혹은 자선 사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품고 자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것,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간대함과 자신의 것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에 처음 당도했을 때 루디아는 그의 집을 개방하고 고백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루디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나의 집을 열고 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 루디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첫 인상이었던 것이. 요즘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도회를 앞두고 지금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사실 마음 한편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고 인정이 없으며 간섭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차 자신의 집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자 교육을 가면요, 저희 그 총무님이나 위에 목사님들이 교육을 하실 때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어떻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목사님들의 경험을 말씀하시냐면 그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은요, 숟가락 개수를 저는 어느 댁의 숟가락 개수도요 모릅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아니죠.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개방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때처럼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안에 그런 교제와 또 개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인 친교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관대하게 참으면서까지 교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하고 복음을 위하고 또 희생하고 참으면서 나누는 그 자선 사업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삶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서로 연합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의 조건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고, 요셉은 복음을 위하여 노예로 팔려갔고 수년간의 노예 생활을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복음을 위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며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얻는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152절에 그때 아브라함은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 새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교제함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냐면, 물론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러 가는 그 모든 순간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라, 너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숫 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루어 나가면서요, 처음부터 그 복음 사업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루어 가실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길로 우리 교회가 걸어 나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되었다, 너희가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한 그 힘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서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의 목적이 세워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주의 사역에 동역한 자임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기는 그의 말기에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책이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하는 바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과 대립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헌신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전달받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매임을 받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바울의 그 삶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바울의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였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목회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요,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물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 복음이 전하여질 동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잘 이루어가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는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 나타나지 않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혹은 다른 곳에 나갈 때면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서가 매일 아침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일을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면서 혹 제게 좋지 않은 일이거나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돌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며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의 일어난 일들에 함께 걱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하여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혹 마음이 꺾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그쳐질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즉시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의 사역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그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구삼육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동교회 기도를 위한 그 가족별로 구분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생각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을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일을 이루실 것에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의 착한 일을 성경 주석에서는 구원의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신 이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좀 다 풀어가지고 다시 읽어보면요,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조건에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업에 동참을 하였든 안 하였든, 내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든 아니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미
그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요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이 질적인 양으로 따지면 사실 반까지 간 것이 아니지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을 간 것과 같은 원동력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지, 그 구원 사업의 시작은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된 일 속에 우리가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업은 참으로 폭넓고 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여서 그 사업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도리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을 쓰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의 12만 명의 적들과 싸울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는데 처음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요 줄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냐면 300명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요 여러 가지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의 징표를 구하기는 하였지만요 그 3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적들을요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을 시작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실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따라오며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니 3만 2천 명도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300명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기드온에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긴다는 그 보증의 징표를 좀 주십시오. 확신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일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에는 한 나라의 왕이 오르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자신의 모든 자아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있다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의 자세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요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하셨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마치시기를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여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감사의 조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장 4절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요, 현재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의 관계와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제하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함께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맞춰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주석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하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를 돌리기에 부적합한 때는 없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에 부적합한 때는 없다. 나의 목숨이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더군다나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때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떠올리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보며 감사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보상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물론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것을 뺏어 가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희생하라,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냥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따르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몇 배의 보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하여, 또 그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으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되고, 서로 감사의 감정이 공유되고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사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을 지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엔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야 할 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안식일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안식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